오늘은 신명기 강해 벌써 27번째 시간입니다. 약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버스나 전철 또는 길거리에서 혹은 교회 사무실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들 경우를 보면 어떤 분은 육체적으로 멀쩡하게 보인 분들이 있었고, 또 혹은 어떤 분은 측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건강하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거나 혹은 아주 조금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초라해 보이고 짠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연민의 정을 느끼며 조금이라도 더 많이 건네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이 물고기를 달라고 하면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탈무드의 교훈을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가난하여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한두 푼 몇 번 도와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고 나 자신의 부귀와 영화와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강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직접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혹여 잘못된 마음은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약자를 대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빚을 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빚을 진 사람도, 그리고 남에게 뭔가를 준 사람도 다 함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약자를 대할 때 먼저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빚을 면제해주고 독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규례인데요, 먼저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1절에 자, 여기 매 7년 끝은 어느 해를 말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안식년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토지를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안식년 제도가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해에는 빚을 탕감해 주어라, 면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면제해 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빚 전체를 다 면제해 주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이제 어느 일부분을 말하는 것인가, 또 혹은 유보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학자들 따라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이 구절의 해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말인 것이지요. 자, 여기 면제하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얘기인고 하면 빚을 완전히 탕감한다 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안식년 동안에는 채무를 동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년의 기쁨을 생활에서 함께 누리게 하시고, 동시에 안식년이 끝나면 다시 힘써 일함으로 채무를 정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적어도 안식년에는 빚을 유보해라, 빚 갚게 하는 것을 면제, 곧 유보해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에는 농사를 못 하잖아요. 농사를 못 했는데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그런데 빚을 갚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기 이제 사랑의 교훈이 숨겨져 있는데, 너희들은 같은 언약 백성,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니 어려운 사람에게 빚을 조금 유보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면제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독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독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독촉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어떻게 될까요? 안식년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돈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년 제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빚을 독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인간을 배려하시는,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빚을 면제 혹은 유보해주고 독촉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좀 문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이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빚을 면제해 주고 독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를 대할 때 특별히 빚을 면제해 주고 독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 3절을 보면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 속에서는 면제해주고 독촉도 하지 말고 배려해서 유예해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왜 이렇게 단호하게 빚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독촉하라고 그러셨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어요. 먼저는 이런 거지요. 이방인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식년에도 뭐 했다는 얘기예요? 농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농사를 했으면 소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빚을 뭐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빚을 갚도록 독촉을 하여라. 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방인들도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저런 빚진 자에 대한 배려, 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부러움을 갖고, 나도 저런 언약 백성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저런 배려와 사랑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민에게 복을 주시되 그것은 항상 세상 만민을 향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채무와 채권자의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행복해야 할 해, 기뻐해야 할 때는 서로가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서로가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누가 봐요? 저 세상에 있는 분들이 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곳이구나. 저렇게 힘든 세상에 서로 나누며 배려하며 살아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문을 열고 언약의 공동체 아닌 교회 안에 들어올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 날마다 싸움하는 사람들만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 이제 또 저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 교회 갈 필요 없어, 교회는 안 좋은 곳이야,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결정을 해버리면 어지간해서는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 두 가지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안식년에도 경작을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비례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동기부여를 받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이미 주 안에 산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럽다, 이 어려운 세상에 저렇게 나누며 도우며 배려하며 살아가는구나,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무자에게 빚을 면제해주고 또 유보해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나와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여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약자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까지 구제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많이 가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도 구제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내게 와서 돈을 구워달라고 할 때 여기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자신이 못 받게 될 것을 계산하지 말고 빌려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면제년이 있잖아요. 면제년. 이제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해가 면제년인데 그게 이제 내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해에 빌려주면 내년에 뭐예요? 못 받을 거를 생각하고 안 빌려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받게 될 것을 계산하고 빌려주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저 사람 돈 빌려줘 봐야 갚을 능력이 없어, 이렇게 계산을 하고 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 10절부터 11절까지 꾸는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인색해서는 안 된다. 내 손을 쥐지 말고 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10절 11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모할지니라 펼지니라. 그러니까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보살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빚을 져서 가난한 이웃들을 우리는 잘 보살필 줄 알고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울 때 돈을 빌려간 사람은 속히 회복이 되면 갚아야 돼요. 그것이 또한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구워주었는데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누리면서 돈을 갚지 않는다? 이거는 성경에서 철저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빚을 진 사람이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남의 돈을 일부러 빌려온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은 돈을 구워주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빚을 졌으면 반드시 회복한 후에는 뭐 해야 돼요?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지금 빚져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형편이 되었을 때는 넉넉하게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 사람에게 빚을 이제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정신에서부터 나오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제는 신분적 약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회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경제적인 약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적 약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분이 낮은 사람을 대할 때, 제 표현이 올바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는데, 이제 성경이 기록될 이때 당시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그런 시대였고, 신약 성경도 로마 시대의 그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종 간의 관계가 성경에도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부터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분이 낮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극단적으로 가난의 경우에 자의적으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누구에겐가 빚을 졌는데 내가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자신이 채권자의 종이 되어서 그 빚을 몸으로 노동으로 갚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같은 히브리 동족으로서 노예가 되는 것인데,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이 6년 동안 종살이를 하여 어느 채권자의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했으면 7년째 되는 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자유를 줘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게 할 때는 빈손으로 돌려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반드시 뭔가를 주어서 돌려보내야 한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13, 14절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또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그랬어요. 후히 주어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6년 동안 종살이가 다 끝나고 7년째 되는 해는 뭐예요? 돌아가지요. 그런데 이건 안식년 제도가 달라요. 안식년 제도는 쭉 오다가 정해진 것인데, 요것은 자기가 종으로부터 시작한 해로부터 6년이 채워져야 7년째가 오는 거예요. 이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안식년이 내년인데 올해 종으로 팔려서 1년만 하다가 내년에 해방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에요. 시작에서부터 시작하여 만 6년이에요. 만 6년. 그때가 되면 반드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집에 가서 종으로 이제 노동으로 때우면서 빚을 갚는데 6년이 끝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너무 좋아. 주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줬어요. 너무 배려를 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 주인도 좋아하고 자기도 서로 이제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되었던 사람이 나 집으로 안 돌아갈래요. 나 여기서 살게요.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돼요? 계속 내가 당신의 종으로 섬길게요.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아니요, 무조건 돌아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자,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이 종들에게 17절에 보면 송곳을 가져다, 송곳 없나? 송곳을 가져다 그의 귀를 어디다 대고? 문에다가 대고, 이 벽에, 이 문이라고 그래, 문에다가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요. 어디를? 귓볼을. 귀를 뚫는 게 아니고 요 귓볼을 여기를 딱 대고 뚫어요. 그 다음에 뚫었던 그 송곳은 그 문에다가 딱 박아 놓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느냐? 표징이 돼요. 영구히 내가 이 집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여기를 뚫는 거예요. 귓구멍을 뚫는 게 아니고 귓볼을 뚫어요. 귓볼 뚫은 사람들 한번 만져봐. 다 있지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기원이 성경에서는 종이라는 뜻이네. 이렇게 종들이 많아 여기. 자, 이제야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둘러붙이시겠지. 이제 우리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요거 뚫을 때 뭐예요? 종이라는 표현. 나는 아직 안 뚫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도 뚫어야 될런지.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뚫으라는 말은 없으니까 안 뚫을 거고, 자,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랑의 정신이거든요. 사랑의 정신이고,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그러니까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섬겼다는 말은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 주인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노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은 충분히 뭐예요?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랬죠?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신분이 낮은 사람을 후대할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왜 이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에 대하여 후하게 대해야 되고 배려를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래야 돼요. 14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복을 나누어 줘야 된다. 그래서 종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첫째, 복을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에요. 자,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너도 한때는 애굽 땅에서 뭐였어요? 종이었지. 그러다가 지금 해방되어 내가 은혜를 너한테 베풀어서 주인이 되었지. 그러니까 옛날에 종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지금 빚 때문에 종된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라 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면 안 되지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볼까요? 자, 사업주도 있고 그리고 직장에 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 다 말단에서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 직장에 가면 한직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올라가서 오늘의 위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복이었고, 그 다음에 나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소위 아랫사람들, 죄송해요, 표현이 지금 달리 생각이 안 나서 아랫사람 그러는데, 아래서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경험했던 바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이런 배려가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를 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종으로 일했던 사람도 배나 임금을 받을 정도로 더 열심히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분의 이 약자들, 신분적으로 낮은 약자들을 여러분이 후하게 대해야 되고 배려해 줘야지 위에서 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갑질하면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퇴직하고 은퇴하고 늙고 나면요 반드시 그 당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많은 인생들을 교회 안에 수천 명을 지도하면서 지금까지 보아왔어요. 한때 잘 나갈 때 갑질하던 사람들 나중에 친구도 없어지고요, 돕는 후배도 없고요, 아무도 곁에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장에 있을 때 사람을 잘 사귀고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어야 그 심는 대로 거두니까 나중에 은퇴하고 퇴직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19절부터 23절 구별된 삶을 살며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자, 이 구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구별. 자, 소와 양이 이제 태어나요. 그런데 그 처음에 태어난 수컷이에요. 수컷만 해당돼요. 암컷은 해당이 안 돼요. 수컷은 구별하라 그랬죠. 구별하여 그것은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상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러면 출애굽의 역사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 내렸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뭔가요? 첫 태생에 대한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의 모든 장자들, 피를 발리지 않는 모든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살리셨거든요. 짐승의 장자까지, 초태생까지, 처음 난 것까지. 그리고 난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난 수컷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여기 귀중하게 다루는지 보세요.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부리지 말래요. 일도 시키지 말래요. 양의 첫 새끼의 털은 뭐예요? 깎지 말고.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부리고 털 깎아서 팔고 뭐 옷 기어 입고 이불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별하여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구별된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어떻게 되냐?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먼저는 정결한 수컷. 어떻게 되느냐? 20절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19절에 나오는 흠이 없는 건강한 우양의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어디다 드려요? 성전에다 드리고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여기까지예요. 자, 그런데 처음 난 수컷이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21절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처음 난, 지금 여기 흠이 있는, 절거나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짐승은 누구의 것이에요? 첫 것은 첫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온전한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조금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성전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내 성중에서 먹되. 자, 그 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곳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먹는데, 그리고 먹는 대상은 제사장이 먹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렇지 못한 것은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기 같이 할 것이요, 먹음같이 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는 드리지 못하지만 성중에서 백성들과 함께 이제 정결한 자나 부정한 자가 함께 모여서 나누며 먹어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과 그리고 또한 인간 세상에서 함께 나누는 신앙을 여기서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인간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이웃들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최상의 것을 다해서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교회 공동체 생활 안에서 특별히 여러 약자를 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경제적인 약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분히 도와주고 그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또한 신분적인 약자를 만났을 때에도 그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그도 사랑하고 보살펴 줘야 한다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돼야 되겠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민족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 지금 이제 약자 그룹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제적 약자가 누군가를 찾아내고 또 내 곁에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배려하고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신분적 약자를 가지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